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추수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예전이었으면 우리의 소득이 다 농산물이기 때문에 추수라고 하는 것이고, 뭐 요즘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급 주시면 감사,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추수감사 주일은요, 절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나라 기독교들을 보시면요, 성탄절은 다 같이 절기로서 지키죠. 그런데 추수감사 주일은 안 지키는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추수감사 주일은요,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미국이 처음에 그 청교도들이 추수감사하는 것을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분들이 우리나라에게 기독교를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절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떤 나라는 이것을 지키고 어떤 나라는 안 지키고, 또 왜 추수감사 이 뜻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이 뜻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절기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의 주일의 진정한 뜻부터 알고 갈게요. 추수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한다는 뜻은요,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을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짜고 계시죠. 어떤 계획이냐면 이사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하는 곳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힘들어 하니까 더 좋은 땅으로 며칠 만에 이사할 수 있었어요. 한 1, 2주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냥 위치만 장소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하신 거예요. 어떤 염려? 상황이 바뀌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요? 사람이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그 장소, 그 배경을 바꾸기 전에요, 그 사람을 먼저 바꿔 놓으시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어디에 중점을 두었느냐? 너희들이 입고 먹고 자고 너희들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하시고 쓸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기를 원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협박을 하신 게 아니라고 했죠. 10가지 재앙은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그리고 생활해왔던 수백 년 동안 몸에 익혀왔던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들로부터 하나님으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보면
피 재앙이 있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거. 나일강은요, 그 이집트를 먹여 살리는 강이었어요. 엄청나게 곡식이 풍족하게 자라죠.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요, 그 나일강을 신격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하피라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면서 그 하피라는 신을 향해서 무력감을 느끼게 하신 거죠.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농사, 이 물, 이것을 주관하는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이 하피라는 신이 아니다.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개구리 재앙이 있죠. 개구리는 그 당시에 풍요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그래서 풍요의 여신 헤켓 을 섬겼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개구리는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재앙으로서 다가오게 하셨죠. 거짓된 거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흑암이 오며 그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태양은 어떤 신을 상징했냐면 태양신 라를 상징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왕이었습니다. 바로왕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신정일치의 이집트의 상황에서 태양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나머지 재앙들도 똑같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이것들을 통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재앙들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은 바로 나 하나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로 가게 되죠. 그럼 그 광야에서는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 위에서 물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고 곡식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풍요의 신, 곡식의 신, 나일강의 신들이 그들을 먹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풍족하게 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너희들을 인도하는 분은 바로 나다. 계속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신명기 8장 앞절에 보면요, 또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길을 도와주는 분은 바로 나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8장 1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광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 다 뭐 때문이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해서 그래. 네. 그런데 복을 주고 싶어 해서 그러는데 그럼 그냥 주시면 안 되냐고요. 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할까 염려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누구보다 잘하신 것이죠.
그냥 복을 주시면 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각인시켜주고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셨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까 봐요. 어떤 곳에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곳은 어떤 곳이며 너무나 풍족한 곳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스스로 잘나서 풍요를 누린다고 생각할까 봐에서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에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 기간 동안 정복 전쟁을 다 했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믿고 순종하고 규례를 따르는 일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광야 우리가 고생해서 잘 견뎠어 라고 할 거예요. 이곳 정복 전쟁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들 위대한 용사들 덕분에 우리의 민족들이 잘 싸워서 우리가 이겼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풍족한 것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고생했고 우리가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것들을 누려야 돼.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염려되셨던 거예요. 이러기 싫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러기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면 화나서 화나는 것도 있죠. 네. 그러면 괘씸해서 괘씸한 것도 있죠. 그런데 아까 16절에 얘기했잖아요.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복을 주고 싶어 해도 못 줘요. 그럼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고 알고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해야 되는 이유가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공급자에 붙어 있어야지만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잘 사는 이유 만몬 때문이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만몬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제 돈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사는 것은 그 당시에 막 유명한 우상들이 있잖아. 그들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얘기를 해요.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의미로 계속해서 절기를 짓고 계속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잘하신다 하셨죠. 인간은 지금도 똑같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잘해서 이만큼 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월급 누가 주세요? 회사가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월급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노동을 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의 생각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잖아요. 그 회사가 돈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이 옷, 이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다 내가 산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거야. 내 힘으로 한 거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의 옷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 백화점 가서 마트 가서 사셨죠? 여러분들이 일하셔서 월급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가전제품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월세든지 전세든지 뭐 자가든지 뭐 다 하셨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한번 인정을 해보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게 주어진 거, 내게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감사를 해보자고요. 왜요? 왜 그래야 될까요? 더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더 풍족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배경이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가나안 땅으로만 가게 되면 우리가 부자가 될 거야. 우리가 지금과는 삶은 달라질 거야.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바꾸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부터가 먼저 인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추수감사는 왜 절기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추수감사는 왜 1600년대 미국 기독교가 왜 그때 만들어졌을까? 왜 유대인들, 왜 구약시대부터는 없었을까? 네. 왜냐하면 이것은요,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것에서 우리 삶의 전체적인 태도와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네. 여러분도 결혼을 하면 결혼 기념일을 지키잖아요. 네, 보통 지키다가 이제 안 지키다가 하시죠? 저는 약간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약간 환상이 있나 봐요. 결혼 기념일에 대한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기념을 하고. 네. 그런데 여러분들 평소에는 나한테 관심도 없고 평소에는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결혼 기념일에만 꽃다발을 주는 나의 남편이나 아내, 그게 좋으세요? 아니면 차라리 결혼 기념일을 평범하게 보내더라도 평소에 나한테 맨날 사랑한다고 맨날 나한테 잘해주고 가끔 기념일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로맨틱하게 해주는 그런 배우자, 그런 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기라는 것들,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잘한다고 결혼기념일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절기잖아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특별히 더 감사하고 특별히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특별히 더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저 이런 거를 나에게 해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먹이셨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에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셨구나. 오늘 특별히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매일매일을 우리가 잘하자고요.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되 추수감사 절기로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을 그러한 날들로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 주시는 것을 더욱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압니다. 나의 힘도 아닌, 나의 노력도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도 아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곁에 꼭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